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819페이지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나의 온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문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이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헌신 찬양 310장 부르신 후에 김민수 목사님 나오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불러 모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되심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신 말씀으로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26편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눈 이 시편의 기도, 그리고 이 안에서 시인이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6편도 탄식시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탄식시들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탄식시에서 시인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고난과 아픔의 상황에 대해 매우 탄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절실히 바라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와 그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탄식시들이 구원의 요청과 고난의 상황에 대한 그 시인 개인의 탄식을 절실하게 정말 그의 감정을 다 사용해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죠. 1절부터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시인이 지금 현재 고난에 허덕이는 모습보다요, 오히려 당돌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참 당돌한 고백 아닌가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완전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시편에서 고난 가운데 했던 시인의 고백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면서 탄식 가운데에서 동시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자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 수요 예배에서 나눴던 시편 25편에서만 보더라도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시편 25편 16절과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5편 16절에서 18절 말씀.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동시에 나의 죄를 발견하여 그 죄를 고백하는 모습, 참 겸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참 본받을 만한 기도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이 전편의 시와는 참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1절과 11절에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6절에서 나는 여호와여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5편과 26편의 시가 참 이질적이게 느껴집니다. 앞부분에서 이 시편 26편을 탄식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겉으로 보이는 분위기로는 탄식이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참 감사되고 감격이 되는 고백은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오늘 시는, 이 시에서는 나는 완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고백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시편 150편 가운데 포함되어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아야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 시편 26편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 나가야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요, 이 시인이 처한 고난의 상황을 이미지로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의 장면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법정 드라마의 한 장면이죠.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재판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법정을 경험해 보기는 어렵죠, 삶에서. 그래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그 법정의 분위기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등장하는 이 법정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겁죠. 저도 최근에 소년 심판이라는 한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요, 법정 안에서의 분위기는 굉장히 무겁고 진중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법정에 오면 두려워하고 떨리고 굉장히 낮은 자세로 이 법정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선 상황이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시인은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변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의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의 순서를 따라 보시면 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는 완전합니다 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구절이 가장 먼저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 판단하소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에 담긴 의미들을 살펴보면요, 판결하다, 또 뭐 다스리다와 같은 의미, 또 동시에 건져내다, 변호하다라는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편 26편 1절에서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조는요, 하나님 나 완전히 행했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나 평생 여호와만 의지한 사람입니다 라는 당당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법정에 가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여기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털어도 먼지 안 날 사람이야, 뻔뻔하게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제발 저 고소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제발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십시오라는 정말 탄식의 간청입니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결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소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시인으로 하여금 정말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4절부터 5절까지 이 고소자들의 정체가 나타나는데요, 4절에서 5절은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들, 행악죄로 표현되는 악인들이 이 시인을 고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시인을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여기서 허망함이라는 의미는 우리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죠. 여기서 망령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가 바로 허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그 의미적인 표현에서는 무익한 게, 또 뭐 경솔하게, 헛되게라는 의미가 있는데 깊은, 우리가 그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시작된, 죄에서 출발하는 나 중심, 자기 중심적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이유, 우상을 세우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와 같다라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해, 내가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 내 삶의 결과가 주어지게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망령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사한 자들은요, 속은 텅 비어 있는데 겉만 건지르르한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들, 이들은 주어진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진 결과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이들이 시인을 향해 이 같은 고소를 던집니다. 야 시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 삶의 결과들을 봐. 고난과 아픔은 가득한데 너의 현실이 시궁창인데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 게 맞니? 우리 앞번에서도 추지영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또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 나눴던 욥기에서 사단이 하는 고소죠. 그 욥이 그 주어진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닐까요? 라는 고소와 동일한 고소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받는 욥에게 찾아온 새 친구들이 하는 고소와도 동일합니다. 너희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너의 삶에 이런 결과가 주어졌는데 너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죄인에게 이 같은 결과를 주시는 분이야. 와 같은 고소를 현재 시인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소자들이 세상에 다수로 모였고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이고 기준이고 정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고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너의 상황을 봐, 당신의 삶을 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당신의 삶에 주어진 결과들을 한번 봐. 어떻게 당신이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당신이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한다고 해서 너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게 있니? 너의 그 육체의 병이 낫니?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잘 살기를 하니? 아니면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기를 하니? 이 같은 고소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게 주어진 삶의 결과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판단하고 재단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과 비판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시인입니다. 그 시인이 고백한다라는 거죠.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여호와 한 분만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2절부터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단련하다라는 것, 금이나 은을 정제하여 찌꺼기를 제거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단어죠. 욥기에서도 이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내 삶을 제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 삶을 단련해 주셔서 내 안에 모든 찌꺼기를 제해 주셔서 내 안에 의심과 이 아픔을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라는 말이 이 증명하다, 입증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시인이 이 같은 요청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니 구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의 표현,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향한 그 수많은 고소와 비난 가운데서 헤세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 하나님께서 이 현재 법정 가운데 변호사로서 나를 위해 서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이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이 동일한 고백이 우리 11절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우리 11절의 말씀도 우리 입술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내 의로, 내 삶에 내가 가진 의로, 내 삶에 주어진 풍성한 결과들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아픔과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세상과 나 사이에 그 가운데 서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힘겹지만 어렵지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그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 연약함은 가득합니다. 몸은 아프고요.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요. 누군가로 받은 상처가 여전히 내 심령을 끊임없이 찌릅니다. 그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참 어렵고 용서하는 일도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은 참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역한 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여전히 연약한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이미 증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확증된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확증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죄를 입증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시의 저자를 다윗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나요? 아니죠. 그도 쓰러졌고 그도 죄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내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다윗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무죄를 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성도는 우리 헤세드 하나님의 그 증언으로, 그 변호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서 계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우리를 무죄로 입증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헤세드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11절과 같이 완전하게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삶이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모습이 바로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를 또 우리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삶의 결과는 바뀌지 않았는데요.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허락해 주신, 내 삶에 인도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의 기이한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나 자신을 세상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의 그 확증하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구성하신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세상이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 내 기준으로 보기에 정말 낮고 천해 보이고 정말 없어 보이는 곳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향한 곳에 나의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판단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와 원리 가운데,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과 희생, 정직과 섬김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일들이 그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기쁨과 감격, 행복이 되는 그 성도의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정말 우리 앞에 서 계셔서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의 무죄를 입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그 헤세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주어진 결과로 하나님과 나의 존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내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 내 앞에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소망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 오늘 시편 26편에서 하는 이 시인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고백들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믿음으로 시간, 하나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라고 이 시간 우리 입술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 시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동행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 입술 삶의 모습이 온전히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 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고난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많은 결과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확증하신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온전히 우리의 입술과 삶의 모습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기준하는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입술과 삶의 모습이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정말 그런 증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